우리가 들려줄 이야기,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이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 항상 이제 온 세기에 이렇게 펼쳐지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은 또 가정의 달이고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저쪽에 아이들도 와 있고 또 졸린 눈 비벼가지고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 온 모습을 보니까 참 귀하다, 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모습,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이들은 이제 한 가지 이제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기게 돼요. 내가 아빠, 엄마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떤 선물을 받을까? 또 어떤 선물을 뭐라 그럴까요? 뭐 사달라고 할까? 그럼 동시에 이제 아이들만 드는 질문이 아니겠죠. 나는 아이들에게 또 내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게 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많은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기도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장난감, 또 뭐 아이패드 이 정도의 것들을 가장 큰 걸로 생각을 하게 되면 엄마 아빠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까? 아니면은 얼마나 더 좋은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줄까? 두 번째 것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내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을까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어떤 더욱더 직접적인 어떤 계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 생각했던 것처럼 부모님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뭐 돈, 또 아파트 뭐 이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있어서 분명히 참 중요한 것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요, 한 공동체나 또 한 가정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이런 어떤 재산이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 한 사람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 흐르고 있는 따뜻하고 단단한 이야기에 그 어떤 것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이 이제 78편인데요. 바로 그 이야기가 가진 그 위대한 힘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였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시인데요. 자신의 그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남긴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시가 오늘 시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제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지 그 은혜와 축복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삽이요, 자녀들을 이렇게 딱 모아놓고 지금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딱딱한 교리나 율법을 이렇게 열거해서 나열하지를 않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겠다. 뭐라냐면 할아버지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면 내가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딱 내 무릎에 앉혀놓고 내가 옛날 얘기해 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이 장면을 그리시면 돼요. 무릎에 앉혀놓고 그런 장면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참 신비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와 그 뇌와 가슴을 건조한 그런 사신들을 나열할 때보다 누군가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감동을 많이 받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요, 어떤 그 주제를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막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걸 어떻게 전할 때 성도들이 이거를 이야기처럼 한편의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들을까, 그걸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순서가
좀 제가 생각할 때도 좀 성도들에게 어렵게 느껴졌다 싶으면 막 그 순서를 앞으로 뒤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렇게 생생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깊고 또 감동을 하게 되고 영원히 기억하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처럼 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를 내가 듣고 갔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처럼 우리의 조상들이 눈물과 땀으로 직접 경험을 했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었고 우리가 부모님의 무릎 밑에서 들어서 알게 된 살아있는 말씀처럼 살아있는 역사처럼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옛날 이야기 해줄 때 귀를 쫑긋해 이렇게 듣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또 광야에서는 어떻게 만나를 내려 먹이셨는지 이런 것들은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겪은 진짜 이야기가 그대로 전해 내려온 하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끔찍했던 암흑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래요. 사사시대. 자, 그럼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그 암흑기가 찾아오면 그 암흑기를 어떤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나요?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외적의 침입을 받았거나 전쟁에서 졌을 때 이게 이제 암흑기의 원인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사사기의 비극은요, 전쟁에서 져서 시작된 게 아니다라고 아예 시작부터 못을 받고 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게 이유가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니라. 이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세대예요. 이게 무서운 단어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예요.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았으면 그건 어떤 세대가 될까요?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를 더 이상 들려주지 않았을 때 끔찍한 비극이 시작된다라는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도 동일하게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부모님의 입술에서 기저귀의 이야기가 멈추는 순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잃어버린 가정에는요, 결코 신앙의 미래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아삽이 이야기를 하는데 4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삽이 굉장히 굳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손에게 결코 숨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은 뭐냐면 내 성공담이나 처세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전해야 되면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내가 전할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어렸을 때부터 막 교회만 지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뭐라 그래요? 성공담, 신앙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바른 길, 저는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그냥 끌려가서 그냥 자리에 앉았었고, 찬양대 했었고, 교회차 운전했었고, 이 정도만 해도 많이 한 건가요? 예. 별로 싫었어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라는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를 세웠을까 고민하면서 그 고민했던 이야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자신들에게 자신의 빛나는 성공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갔고 성공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자녀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율법과 짐이 될 뿐입니다. 미국의 탁월한 목회자 토니 에반스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당신의 실패를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당신을 다시 이렇게 세웠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식탁에서, 거실에서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기이한 일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얘야, 아빠 엄마가 젊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직장을 잃고 너무나 막막해서 눈물만 흘렸단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가 아니,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할머니가 널 위해 매일 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평안을 주시는지 모른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구비부구마다 개입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후대에 전하는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너무 많이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살아있는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암송구에 100개 외우면 뭐합니까? 1000개 외우면 뭐합니까?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런 이야기는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시간을 타고 흘러가는지 이제 5전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영적 릴레이가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이 말씀의 흐름을 가만히 한번 그려보세요. 말씀의 시제가 계속 내일 미래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 옛날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조상은 그 은혜를 자기 자녀들에게 알렸고, 그리고 그 자녀는 자라서 아직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은 후대에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들려줄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일어나서 자신들의 자손에게 일러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일로 향해 오고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그래서 어떤 신앙이냐면 내 대에서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확실하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의 가슴을 적시고 내 손자, 손녀의 영혼을 지나서 아직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100년 뒤에 내 증손자들에게까지 이 생명의 이야기가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열망하는 것, 그것이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품어야 할 가장 웅장한 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손자, 손녀들과 같이 오시는 분들, 또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오신 부모님들, 또 여러분들 항상 기도의 그 제목을 가지고 항상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 기도, 모든 기도의 시간은요, 단순히 오늘 하루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 되냐면 세대를 넘어서 100년 후 우리 가문 전체를 지켜낼 견고한 영적 방파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쌓고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롭고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가르치고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까? 오늘 결론이자 목적이 이제 7절 말씀에 나오는 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준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말 잘 듣는 착한 사람 되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교회 잘 다니는 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한 가지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의 목적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영원히 자녀들 곁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떠나고 아이들은 홀로 남겨지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이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반드시 부모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는 거대한 폭풍우도 만나게 될 겁니다. 질병의 고통, 또 실패, 또 관계, 외로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재산은요, 얼마 못 갑니다. 하지만 어릴 때 부모님의 무릎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이의 심장 깊은 곳에서 그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옛날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잘 감당하고 이겨냈다고 하셨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지. 이런 거죠. 자녀는요, 부모님이 들려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내고 절망 속에서도 세상이라는 동아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소망의 닻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들려준 믿음의 이야기가 결국 거친 바다에서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구명조끼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목적 하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어린 친구들, 신앙은요, 잔소리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들에게 잔소리가 되도록 하면 안 돼요.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되게 하시면 안 돼요. 막 뭔가를 막 시켜가지고 막 아웃풋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우리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예요. 신앙의 전수는요, 명령이나 강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사랑과 은혜가 듬뿍 담긴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서 인격 대 인격으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의 식탁이, 또 거실의 소파가, 그리고 잠들기 전 아이의 침대의 머리맡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신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스펙, 돈의 이야기만 하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거부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생명의 이야기를 전하고 듣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인생의 절망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담대히 세상을 이겨내는 위대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모두가 우뚝 다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